오늘 성령 강림 전후 제6주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예언자들은 지도자들과 또 백성의 죄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데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그렇게 결심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일행을 맞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는 일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지만 예루살렘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늘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 된다면 평양에 사는 사람도 서울에 갈 때는 서울에 올라간다, 부산에 사는 사람도 서울에 갈 때는 서울에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 그 일행이 사마리아를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인데, 마치 오래전에 노태우 씨가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 광주를 방문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 그런 충격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역사의 골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그 역사의 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조국도 남과 북이 갈등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동과 서가 또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역사의 그 골은 매우 깊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갈라졌습니다. 역사의 그런 경향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주전 722년에 강대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갈려져서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하나는 남유다라고 불렀는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이후에 많은 아수르인들이 거주하면서 혼혈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고려시대 몽고의 침략을 받아서 원에 점령이 되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혼혈인들이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따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혼혈인들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폭넓게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지만, 그러나 정확히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된 이후에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 사이에 생겨난 그러한 혼혈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수혈통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은 치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보다 더 멸시를 당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은, 반쪽만 유대인인 사람들은
더 멸시를 받고 더 치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반목하고 그 골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남유다도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무너져서 포로기의 아픔을 겪고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소외당합니다. 왜 소외당하느냐면 그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지 아니하고 다시 자기들끼리 그리심이라는 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은 서로 피를 흘리는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런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주전 700년에 시작된 그 갈등이 700년이 지난 예수님 때에도 이런 갈등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우물에서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이 예수님과 여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마을을,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런 역사적인 갈등을 잘 알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예수의 일행 전에 사람을 보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여러 무리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셨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었는지를 사마리아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그것을 허락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미리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온 대답은 유다인인 너희들은 이 동네를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 남들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그 예수님 같으신 그분이 무턱대고 간 것도 아니고 먼저 양해를 구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읽은 5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동네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거주하시거나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유대인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상징적인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이곳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과 북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북에, 남쪽의 사람들이 북에 방문을 하게 될 때 중국을 거쳐서 방문하고 중국을 거쳐서 다시 남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어떤 종교인이나 어떤 학생들은 남과 북이 한 조국인데 우리가 굳이 중국을 갈 이유가 없다고 휴전선을 건너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체포되고 그 사람은 바로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휴전선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넘어오면 바로 그 사람을 감옥으로 끌고 가죠. 어떤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죽음을 앞두고 굳게 결심하시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비장한 각오로 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을 가는 것인데 그 길을 막는 것이 괘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유월절이 되어서 민족적인 축제가 되어서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것을 막는다니까 그것은 또 제자들에게 울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길을 허락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동네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불의 아들이라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54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불을 내려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또 우리 일행이 이 사마리아를 방문하는 것을 거절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적을 행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기를 그렇게 간청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의 이 말은 우리가 마치 여러분들이 한국에 사실 때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것을 타시면 전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섬뜩한 문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뜻인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말입니다. 굉장히 섬뜩한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믿지 않는다고 나를 지옥에 떨어뜨린다면 그것도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러한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죽어도 되는가?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도 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천당에 가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더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주님이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저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기를 우리가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그곳에 지나가지 못하신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면 예수님은 바벨론 사람들이나 아시리아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치러 가야 되는데 너희가 길을 좀 비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을 잡아 끌고 가고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괘씸하지만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이 제자들의 간청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더 간절한 심정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 꾸짖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성경의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꾸짖을 때 그 사용하신 단어들은 마귀를, 사탄을 꾸짖을 때 사용하신 그 단어와 똑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치 제자들을 혼낼 때 마귀를 꾸짖듯이 혼내고 있습니다. 혼내신 이유를 고대 사본에 잘 나타나 있는데 55절 다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이 고대 사본에 보면 혼내신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것을 반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내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읽은 이 정경 누가복음 9장 55절과 56절 사이에 있는데 그것이 고대 사본에 있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것을 싫어하니까 거부하니까 다른 마을로 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것 너희들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네가 제정신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제정신이 아닌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겠고 예수님을 받지 않으면 죽어도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연중의 생각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정신으로 그렇게 말하는가. 물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애타가 기다리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전해주어야 하지. 그들에게 이런 것은 협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기저에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선하게 살고 나는 의롭게 사니까 나는 천당에 가지만 나처럼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면 너는 죽어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할 때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 일꾼들의 비유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 7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다 끝나는 저녁 5시에 가서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정산할 때 보니까 주인이 품삯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니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아침 7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원망을 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에게 아침에 왔을 때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한테 그 이하를 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에게 준 것과 똑같이 준 것은 나의 마음이고 나의 사랑이고 그것이 나의 자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멸하라는 것, 죽이라는 그러한 간청은 그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구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나 그 마을이라고 하여도 그들을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분노나 저주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도 끝까지 내 생명까지 바쳐야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희생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희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도 끝까지 구원을 전했던 예수의 사랑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을을 거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은 멀고 더 힘이 들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저주나 어떤 나쁜 말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서 무리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림을 또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길을 끄는 그림은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작품입니다. 지그시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있는 모습인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많은 영감을 줍니다. 어두운 배경에 예수님의 얼굴 자체에서 빛이 납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심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멸하고 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결단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고심하는 그 모습이 예수의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구원의 열망을 담은 그 마음으로 분노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마을로 길을 돌리시는 애타는 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저도 아이가 2명이라 그런 때가 있는데 한 아이가 잘못을 하면 다른 한 아이가 와서 이 아이는 혼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이 아이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혼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긴 그 아이가 혼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금 깨닫고 돌이켜서 약속을 지키고 법을 잘 지키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애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품어야 될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너희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만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꾸짖는 그 손가락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처럼 참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 너희가 이 마음을 가져라.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과연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꾸짖는 그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타깝게 기다리신다는 것을, 그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하고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